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 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예, 김충근 집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다한이 11조 예물 드립니다. 차정옥 교육사님 감사 예물, 이다한이 감사 예물, 정문규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박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아름다운 인생 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기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영양이라는 뜻입니다. 사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슴이라는 뜻인데, 이 도르가야말로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생활 또 아름다운 그 족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뭔가 배운 것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미모가 탁월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족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어가고 어느덧 저도 보니까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가 되게 젊은 교회였는데 내 늙어가는 것을 모르고 성도 여러분들 볼 때 왜 이리 나이가 달 많지? 왜 이리 늙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언뜻 많이 있어요. 세월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꼭 한 가지 좀 잡히는 게 뭐냐면 나를 누가 평가할 때 아름다운 삶이었다,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아름다운 목회였다, 이런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인생이 끝날 때가 있는데 그 끝날 때 여러분들을 보면서 애석해하고 아름답다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도르가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한 영적인 여정을 남겼는지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이 도르가는 구제받을 사람이었는데 구제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가난한 사람이 다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도르가 다비다라는 이 사람은 과부예요. 과부. 당시의 과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 고아와 과부는 사람 노릇을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 속의 사회에서 과부였다는 거죠. 동정의 대상이고 구제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는 동정을 받기보다는 동정해 주었고 구제받기보다는 구제해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사랑을 주면서 살았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약에 당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삐쳐가지고
밥도 안 먹고 삐쳐가지고 누구랑 말도 안 하고 이러면 그 누가 예수님이 하겠습니까? 구원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예수님은 한 번도 안 비쳤어요. 자, 우리 신앙이 빠삐용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빠지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삐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노골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신앙.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거 세 개만 잘 때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로 이거 세 개가 안 돼가지고 막 욕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할렐루야. 빠삐용 신앙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구제를 받고도 엄청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남을 구제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다비다의 위대함입니다. 다비다가 죽었어요. 과부 하나가 죽었는데 누가 슬퍼하겠습니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과부가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심지어는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웃 말에 있다니까 베드로까지 모시고 와서 이 장례식을 치르자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위대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다비다는 물질이 아니라 정성으로 구제하였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돈 있으면 구제하겠다 하죠. 돈 많이 벌어서 구제할게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먹고 자기 입고 자기 쓰고 또 가난해. 구제하는 데는 가난해요. 조금 더 벌면 할게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구제하겠다 생각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제 못합니다. 자, 이분은 가난한 가부였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누구를 구제한다는 것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뭘로 구제했냐면 정성을 가지고 구제를 합니다. 도르가의 장례식에, 다비다의 장례식에 가부들이 막 참여하는데, 장례식을 하러 참여하는데 뭘 갖고 왔죠? 다비다 살아생전에 자신들에게 지어주었던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왔어요. 다비다는 돈이 많아서 막 돈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정성껏 속옷을 만들어 가지고 날품 팔아서 이렇게 섬겼던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식을 주는 것도 좋고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은 정성을 주는 것이 최고로 좋아요. 할렐루야. 정성은 우리 줄 수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마음만 있으면. 주로 우리가 못하는 게 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요 다 구제하고 다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비다는 물질이 없어서 물질 모아가지고 물질로 섬기고 물질로 구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성을 가지고 구제를 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했다. 이게 훌륭한 신앙인 겁니다. 세 번째는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구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구제입니다. 옛날에 김효성 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더 주는 것이다, 사랑은 자꾸 주는 것이다, 사랑은 다 주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그런 정신이 아마 그분이 장애인 센터를 할 수 있는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도르가는 부자들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부자들을 섬기고 하진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부들을 섬겼는데 그들에게 무슨 대가를 바란 적이 없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다비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섬기고 구제하고 나눌 때 대가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칭찬이라도 받고 싶고 자기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드러나거나 자기가 인정받거나 자기가 대가를 무슨 보상을 받기를 원해서 그런 구제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구제를 했어요. 이분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제하신 게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 보상을 바라고 구제를 해주셨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절로 5절에 걸쳐서 이런 귀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시리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구제를 했다. 아무나 못하는데 이 도로가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도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다비다 도르가는요, 옷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속옷을 만드는 기술, 겉옷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에게 늘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앞으로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한 번도 안 물어요. 우리는 주로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갖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가질 것이 뭔지를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지금 있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물었죠. 그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물어 14번이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에 보면요, 엘리사가 어느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가부가 자기 남편이 신학교 다니다가 죽었어요. 빚만 잔뜩 남겨놓고 죽어가지고 오늘 내일 사이에 지금 아들이 노예로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물어요.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기름이 넘치도록 해서 그 사람이 빚을 갚고 살게 해줬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돌아가가 하나님, 내가 이 가난한 중에도 내 눈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내가 가부인데 내 눈에 찌리 가부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었겠죠.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앞으로 내가 뭘 줄게 이러지 않았잖아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가진 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예, 내가 바느질 잘하는데요. 그래, 그걸로 해라.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도르가에게, 이 다비다라는 여성에게 앞으로 있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는 사역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기적이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도르가가 이렇게 구제하고 섬긴 것에 하나님은 엄청난 보상을 주셨습니다. 하나의 보상이 뭐냐는 하면 당시에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못 가더라도 우리 교회 교인이 한 150여 명 되고 주일날 요새 한 130명 남짓 출석을 하는데 우리 교회 150명에게 사랑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교회 150명에게 존경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기서도 사랑 못 받고 존경 못 받는데 세상에 나가서 무슨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사랑받고 존경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모인 집단이잖아요. 그 이곳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비다는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살아갈 형편이 안 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고 그 구제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구제하는 데 앞장을 섰고 또 현재 당장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남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보상을 주기를 평생 사랑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더라. 그래서 이 여인이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될 인간을 안 죽고 이 사람이 죽었다고. 이 사람이 죽으면 우리 언제 반수 얻어 입고 언제 그도 얻어 입겠냐고. 너무너무 아깝다고, 안타깝다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기적의 사도가 연말에 왔다니까 베드로를 좀 모시고 와보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도르가의 인생이 가난했지만은, 도르가의 인생이 세상적으로는 불행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가장 멋진 삶 아닙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나 사랑해 줄 필요 없어. 내가 뭐 한다고 저 사람에게 사랑받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도 받기 싫어합니다. 주님도 자기에게 눈치 보면서 일하게 할 거예요.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뺨 때리고 예수님 구렁텅이에 처박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를 어지간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가볍게 보고 그냥 할아버지가 손자 좋다 하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머리 올라가가지고 수염을 잡아 당긴다고 하더니 그 아주 못돼 먹은 심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많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도르가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이 보상을 받았어요. 두 번째 보상은요, 뭐냐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뭐 보상인지 모르겠어요. 죽어서 천국 가야 하나님 앞에서 평생 사는 것이 더 큰 보상일 텐데 살아나봐야 가봅니다. 그죠? 살아나봐야 고생할 겁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요파 사람 중에 많은 이가 이 사건을 알고 예수를 믿더라. 구원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부자 되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면 좋겠는데 부자가 혹시 안 되더라도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 히브리어로 말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돈 많으면 사랑받을 줄 알고 지식이 많으면 사랑받을 줄 알고 인물이 좋으면 사랑받을 줄 아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돈으로, 지식으로, 건세로, 미모로 사랑받으면 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랑받으려고 애를 쓰는 순간부터 애를 쓰는 만큼 죄악 구렁텅이 속에 죄와 범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비록 몸은 교회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가난할지라도 주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 삶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가난해도 사랑받을 것이고 얼굴이 흉측하게 생겨도 사랑받을 것이고, 아멘입니까? 네. 돈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보다도 사랑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은 사랑받고 살게 돼 있어요. 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비다는 사랑받는 보상을 받았다. 또 다비다는 그렇게 구제를 했더니 구원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았다. 그래서 다비다는 유명한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인생의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여러분, 많이 받고 많이 누리고 많이 나누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구제하고 지금 나누고 지금 섬기는데 인색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비다라는 여인 가장 가난한 중에서도 가난해서 불평원망하고 숨어 살지 아니하고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현재 자기 있는 것으로 마음껏 섬기고 나누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사람 가운데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목표가 이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받는 것이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